시편 38편은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혹시 이제 살면서 중병에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뭐 제가 잘 알고 있고 호빈이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동료 형제도 중병에 걸려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꼼짝할 수 없이 병원이나 병원 침대나 혹은 뭐 집에 침상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편 38편은 개인 탄원시이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탄원시이자 또 참회시입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고 또 영적으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죄책감, 무게감, 그리고 사회적 적대감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는,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38편이에요. 이따가 우리가 말씀 이후에 함께 붙들고 찬양할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거든요. 이 찬송가가 아마도 이 시편 38편을 붙들고서 만들어진 찬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38편과 그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과 너무 어울리는 그 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뭐 감기나 몸살이나 뭐 배탈 이 정도 그냥 이제 뭐 잔잔한 그런 병 이외에 중병이 걸려서 침생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상상으로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한번 둬야 이 시편의 기자의, 이 시편 시인의 그 마음이 좀 절절하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상력으로 그 심정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38편을 읽을 때는 내가 지금 병원에서 중병으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정말 다르겠죠.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때하고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죠. 제가 병원도 없는 이 아프리카 땅에서 이제 목도 못 돌리고 누워 있을 때 이제 일주일, 뭐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일주일, 뭐 열흘이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목도 안 돌아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워 있고 그렇게 있었던 시간에 처음에 마음은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다가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막 그 감정이 막 널뛰었던 그런 기억들이 20편 38편 읽으면서 떠올라서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10편 38편 읽을 때 특별히 왜 더 감정이입이 됐냐면 7절을 한번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결국에 이 근본적인 병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도 허리 디스크나 척추 측만증이나 허리병은 진짜 저희 어머니도 지금 뭐 수술을 하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도 잡기가 어려워요. 정직한 병원도 별로 드물 뿐더러 정직한 병원은 실력이 없고 실력이 있는 병원은 정직하지 않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둘 다 갖춘 병원이 정말 찾기도 힘들고 찾는다 해도 또 그게 또 모든 것들이 잘 맞아야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치료가 된다 해도 100%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편이 쓰인 거는 3000년 전인데 허리병이 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약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병들에서 특별히 허리병이에요. 소 제목을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저자가 정말 다윗이라면, 이 시를 쓴 사람이 정말 다윗이라면 우리가 아는 다윗 골리앗과 맞서서 물맷돌을 던지고 또 던지기 전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잽싸게 움직이면서 또 한 손으로는 물매를 돌려서 이제 골리앗을 맞추고 또 전장에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장을 누비고 칼을 휘두르며 말 위에서 막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는 이 용사가 허리병이 나서 났으니 그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할 일도 많잖아요. 저도 병상에 그때 누워 있을 때 꼼짝도 못할 때 그때 한창 그 아프리카에서 예배당 건물 질 때입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또 이 사람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와 이게 진짜 공사가 딜레이 돼가지고 언제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는 오만 생각들 못한 일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온갖 것들이 다 찾아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3절 10절을 보면 육체적 질병과 그 고통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묘사를 잘 해놨죠. 3절에 보면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부 질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병이 나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환자가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허리병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욕창이나 피부병으로 죽어요. 에이, 욕창 같은 걸로 사람이 죽습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욕창, 피부병, 종기, 이런 걸로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종기로 죽은 왕들 되게 많아요. 자, 그 정말 작은 이 피부병이 우습게 볼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으니까 욕창, 부스럼 이런 것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떤 데는 근육이 너무 풀려버리고 어떤 데는 근육이 너무 뭉쳐버리고, 이런 외적 질병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밖으로 그렇게 밖으로 그렇게 외부적인 병들과 함께 안으로도 면역력이 자꾸만 못 움직이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각종 염증 등을 포함한 내적 질병들도 이제 발병을 하게 되죠. 5절에 보면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몸을 운신하지 못할 때 생긴 이 상처들에서 피와 고름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막 종기 나고 그런 데서 피와 고름들이 흐르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완전히 망가졌고 몸과 함께 모두 무너진 거예요. 마음과 정신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병에 걸려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냥 어설픈 위로 같은 거, 정말 어설픈 위로 같은 거 쉽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때 난 다시는 이렇게 이대로 일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겁이 덜컥 나고 불안하고 이럴 때 정신도 무너져 버려서 이렇게 쓸모없이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서 아무도 내가 여기 이렇다는 거 알지 못하고 난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찾아오면 마음과 정신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내가 아프고,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가서 만난 저희 어머니 모습이 딱 이 모습이죠. 구부러진 모습, 이러고 다니는 거, 허리 아프니까 겨우 어떻게 일어나긴 일어났나 봐요. 이렇게 일어나도 벽 잡고 막 끙끙거리면서 허리 꾸부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습, 이렇게 한숨 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내가 하루 종일 슬픔 중에 다닙니다, 이 얘기죠. 7절 보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허리병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허리 자체가 힘과 생산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힘과 생산력의 근원인 허리에 병이 들고 살과 온몸에 통증이 있다는, 그래서 이 생명력의 근원인 우리 에너지, 아무리 모든 것이 이렇게 건강해도 허리 아프면 끝이잖아요. 힘과 생산력의 근원. 그래서 이 사람 전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시인은 쇠약해진 마음과 으스러진 몸을 안고서 신음과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한숨 쉬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 하면 뜨끔해가지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짜증도 났다가 열받았다가 또 너무 아팠다가 막 왔다 갔다 한숨을 신음과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죠. 10절을 보면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조차, 생기를 얘기하는, 눈에 생기가 있고 없고 눈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눈조차 빛을 잃고 생기가 꺼져간다는 얘기예요. 죽어가는 처절한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아까 제가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죠. 중병이 들어서. 그때에 11절부터 20절을 보면 병상에서 바라보는 가까운 이들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바라보는 가까운 이들. 아프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프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고름 흐르고 이러는데 가족들마저 외면하고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죠. 가족도 중병,
또 중병에다가 긴병이면 장사 없습니다. 가족들 비난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에이 가족인데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죠. 우리 사회에 쉬쉬하는 그런 많은 병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사회에 접어들었고 치매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부모님인데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치매라는 그런 문제들 이런 오래가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병이고 이런 병들 때문에 가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보면 외면하고 냉대하고 더 나가서 배신하거나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정들도 굉장히 있고요. 자, 12절을 보면 거기다가 이렇게 냉대하고 뭐 외면하고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12절 보면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 맨날 며칠,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아유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위로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외면하고 더 나가서 이런 12절 같은 일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걱정. 교회에 제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걱정해 주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아이고 이렇게 걱정해 어떡한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떡한데요 그러면서 뒤에선 그러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거야. 아우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거야. 어떡한데 아유 애는 무슨 죄야. 뭐 이렇게 찌찌찌거리는 거죠. 그거 당사자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못하는 말들을 뒤에서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걱정해 주는 사람은 교회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 좀 그만하세요. 앞에서 못할 걱정은 뒤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는 분들은 교회에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당사자가 들으면 정말 큰 상처가 되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걸리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시인 자체도 이 지금 아픈 사람 자체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뭔 잘못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뒤에서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됐대. 전에 뭐 어떻게 하더니 아이고 그래서 그런가 보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충성을 다 바친 직장 일터는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거죠. 내가 정말 막 충성을 다 바쳐가지고 온몸을 바쳐 시간을 들여 에너지와 열정을 다해가지고 모든 걸 다했던 그런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내가 없어도 내가 비어 있어도 마치 기계 부속 부품 하나 그냥 딱 바꿔 끼는 것처럼 얼마든지 잘 돌아가고 오히려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일 뿐이죠. 내가 아프고 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게 기회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공동체에서도 꺼림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이 시인은 지금 부정하다고 공동체에서 꺼림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 공동체는 안 그러겠지. 밖에 사회에서는 아우 저렇게 된 거 보니까 그냥 나도 괜히 예를 들어 뭐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막 장례식장 가서 부정한 거 옮아온다고 장례식장 함부로 못 가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밖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만나봤습니다. 간질이나 뭐 발달장애나 공황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 보면 그것이 나한테 옮기는 병이 아닌데도 괜히 옮을까봐 영적으로 오염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제가 교회에서도 만나봤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시인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지위와 역할을 잃고 고립되고 단절되면서 서운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시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편 38편 보면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때를 오히려 그 고통 하나하나를 붙잡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보는 그런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3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마지막으로 나의 우매함 때문이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자기의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우매함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매함, 이 어리석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욕심 때문에 무리하고 쉴 때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죠. 우리 몸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자기를 몰아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물론 회사에서 그렇게 시켜서 쫓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쉬지 못하고, 그리고 밤에도 그렇게 피곤하게 왔으면 집에 와면 자야지, 왜 안 자고 1시, 2시, 3시까지 막 드라마 보고 몰아보고 이렇게 하고서 피곤해 죽을 것 같다고 그런 삶을 쳇바퀴처럼 돌아가면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근데 이건 어리석음이죠. 욕심에 무리하고 쉴 때 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 안에는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 나 중심성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미련했구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나 중심적으로 살면서 나를 몰아치고 나를 몰아세워서 결국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솔직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 자기의 병을 두고서 하나님의 벌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내린 벌이든 아니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병의 고통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회한, 내가 그것을 후회한다, 왜 그런 어리석은 죄 상태에 계속해서 빠져 있었을까 하고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고통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을 같은 걸, 죄에 대한 고통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아이의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가 이 부분의 고백이 저한테 참 와닿던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이겨야지, 괜찮습니다,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시인은 정말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줘요. 지금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합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감사했다가 원망스러웠다가, 이 모습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으면서도 섭섭함과 분노로 저주하고 불평함으로 맞대응하는 대신 오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끝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 그리고 21절과 22절 시의 처음과 끝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요? 똑같이 간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 1절 2절에 나오죠.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통증들이 뜨끔뜨끔 오는 통증들이 있잖아요. 21절 22절 두 번째 간구로 마무리하죠.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빨리라는 말이 두 번째 간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간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계속 아파. 계속 아픈 거예요. 첫 번째 간구를 하나님께 하는데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하면서 매달리는 거죠. 고통 속에서 좌절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마음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뢰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정도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텐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한은 여러분 절대로 이 신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신뢰가 내가 얻고자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신뢰는 마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진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보석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 신뢰가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는 신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계속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그 신뢰가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엄마한테 혼나본 적 있나요? 엄마한테 혼나본 적 많죠? 네. 엄마한테 혼나면 어떻게 해요? 애들 혼내면 엄마를 한테 혼나면 막 이렇게 막 혼나고 쳐맞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혼나고서도 지금 시인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울고 있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요, 엄마 아파 이러는데 막 이러면서도, 그러고 어떻게 다시 엄마하고 안기죠. 엄마하고 안기죠. 그러니 엄마 끝, 이제 엄마 안 봐, 엄마는 엄마가 아니야 그러고 나가나요? 애들이 안 그러죠. 그렇게 엄마한테 혼나고도 또 엄마하고 울면서 안깁니다. 그게 애들이죠. 이게 엄마하고 자녀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또 서로 그것이 하나님께 혼난 거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끊기지 않는 그 관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심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도 결국에 안길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붙들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신뢰, 그 믿음이 여러분을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통과 낙심 가운데도 우리가 울면서도 다시 붙들 이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가 이렇게 붙드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서, 그런 심정으로 오늘 시인처럼 울면서도 다시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울면서도 다시 아버지를 찾는 그 시인의 심정, 여기 이 38편에는 답이 없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안기며 울며 불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심정일 때가 있죠. 어떤 답이 뾰족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 시인처럼 정직하게 우리 상황 가운데 답이 어떨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지체들의 부모님 가운데도 영혼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그 시인의 절박한 마음 가지고,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과는 열린 결말로 시인이 그냥 남겨뒀어요. 부르짖으며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말은 우리의 믿음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인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